할렐루야. 수요일에 가운데 오신 우리 여수베이스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성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 고민들, 슬픔들,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는 눈물들 오늘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채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기록된 말씀 있어서 들리러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인생에서 벗어나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앞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 육백이 온전히 새겨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 우리 지난주 주일날 같이 배우면서 고백했는데요. 우리 시간에도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나게 예수만을 위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은 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답 삼고 정답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이 절실한 기도들이라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버티고 있는 시간이 지나게 하는 예수만을 지나는 삶 되길 원하는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주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전함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해질랑말랑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조금 오늘은 풀려가지고 점퍼를 입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또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이제 지나면서 벚꽃이 조금씩 이제 피어오를 거라고 남부지방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피는 계절에 우리도 좀 신앙적으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꽃이 피기 위해선 겨울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 기나긴 시간, 춥고 영양분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그 기나긴 시간을 힘들게 버티다 보면 동굴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이 터널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지고, 터널이 끝나게 되어지면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하여서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엔 꽃이 지겠죠. 그런데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화 축제 다녀왔거든요. 지난주 월요일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봄 기운을 좀 느껴보자 해서 아내랑 같이 광양 매화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이 비가 온다고 그리고 날씨가 흐려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웬열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다 왔나 봐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오고,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매화 축제 본다고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만 했지, 이번에는 진짜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5,000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서 5,000원짜리 뭐를 사 먹을 수 있대요. 그 티켓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와서 소비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귀차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밑에서만 이렇게 꽃을 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이렇게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또 이제 티켓을 제출한 데까지 딱 제출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게 왜 표값을 받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매화 축제 하는 데가 섬진강 바로 앞이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강과 매화가 잘 안 보였는데, 위에 산 중턱에 올라가서 보니까 매화와 함께 섬진강물이 쫙. 근데 섬진강이 일반 강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모래사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닷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매화 축제 올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매화가 매실의 꽃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니까 매화가 지고 나면 거기에 매실이 열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편말로 이렇게 그 농장 주인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매화꽃을 이쁘다고 따시지 말라고. 흔들고 꽃이 손상이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편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꽃이 피었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꽃이 지기까지, 여러분, 꽃이 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지는 순간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꽃과 같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가 막 불타오르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막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음 정말 좋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시작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진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 것? 하나님 나라까지 입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고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은 은혜 받았다, 오늘은 내가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이 생각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격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겉만 핥는 신앙이 아니고 깊은 곳까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저는 연애를 참 오랫동안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걸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제 아내가 없을 때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근데 저 사람이 왜 저거를 보관을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 그 서로 간에 나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픈, 추억을 기억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뭐 글도 잘못 쓰고 글씨도 엉망이었는데, 그렇게 서툴게 쓴 편지도 그렇게 아내가 보관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기록하며 나아간 것,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거의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지은 이는요, 하나를 편지지 삼고 바다를 잉크 삼는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구원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과 더불어 상급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저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불어서 상급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헌신, 희생 모두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과 함께 상까지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하죠. 경주에 나가면 일단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도 바라보며 인생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름박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하늘의 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다한 상급, 그 다름박질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박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세상은 소문과 소식이 정말 빠른 세상 아닙니까? 맛집이 있다든지 좋은 물건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건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맛보고 경험해본 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 때문이죠. 왜 전달합니까? 사람은 원래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맛있으면 와 맛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와 맛있다 옆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에 와서 나 오늘 이걸 먹었는데 이건 너무 맛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친구들 만나면 내가 저번에 어떤 식당 갔더니 거기 순댓국이
기가 막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길 지나가던 모르던 사람에게까지 저 집 맛있다고, 저기 가서 식사하라고. 오지랖이 넓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진정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맛본 이들은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맛본 이들은 복음을 체험함과 동시에 그 감격에 못 이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전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권사님들 마음이 냉랭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 나가기 전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보혈의 찬상을 막 부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사님들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니요. 아까 제가 한 기도는 뭐 허튼 짓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가니까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의 상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요, 상 자체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받았던 그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어딘데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도 같아요. 당신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살지만 성령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일 때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이 지속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기에 복음의 열정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상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여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이나 세상 논리를 따라 잘못된 기초를 세우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 어떤 인물의 사상, 어떤 체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심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가 있습니다. 경주마에게 씌우는 안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차안대라고 합니다. 차안대. 말 그대로 시선을 차단하는 안대인 것이죠. 경주마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주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등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 중에서 차에서 내려서 산 초입에 있는 식당에서 밥만 먹고 막걸리만 드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부지기수.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산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서 등산도 안 했는데 해장국은 왜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그러고서 등산 갔다 왔다 이렇게 집에서 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등산이지 그냥 등산의 묘미를 전혀 못 느끼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심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즉 우리의 진정한 고향, 본향이라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잠깐 렌트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 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이라니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헛된 것들에 자꾸만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경주하는 자는 다른 것에 견눈질하지 말아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주님께서 오셔서 검증하실 때에 공적을 인정받아 칭찬받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역하면 많은 열매로 인해 영원히 빛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요,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을 한 지혜로운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물의 고난, 여러분 불의 고난, 태장을 맞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숱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의 발바닥은 나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런데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했다, 나는 자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냥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에만 내가 급급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받은 사랑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주고 맛집에서 음식을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내가 자랑한 적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참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자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터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공적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금, 은, 보석, 또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자, 이 둘 중에 무엇이 상금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시험해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봤더니 거기에다가 뭐를 놓는다고요? 불을 놓는 거예요. 불을 태워보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가고 나서 뭐만 남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들만 남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요 어떻습니까? 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순결해지잖아요. 순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더 번쩍번쩍 빛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오히려 순도만 높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수확할 것이 엄청 많은 것이 예상이 되어지니까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창고를 짓고서 다 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배 땅땅 두들기면서 아유 이제 걱정 없다, 이제 행복한 삶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오늘 밤에 올라와.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하신 게 불로 태운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는 금은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다 지푸라기 같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 부자와 어리석다라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과 낙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부자 청년을 알기 쉽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대 초반에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정중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 확장을 시켜서 정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영적인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넉넉히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신있게 대답했을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왼쪽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 정도면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허를 찌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에 대해 허걱했죠. 청년이. 여기서 허걱하고 당황하니까 다음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에 꽂혀서 하늘에서 주는 금은 보화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청년이 세운 공적들이 무엇인지 불로 연단해 보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적인 행동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그래 한번 불로 점검해 보자. 한번 불로 싹 쓸었어요. 그랬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믿음도 없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의 상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한번 불로 태워볼 테니까 뭐가 남는 게 있는지 볼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 않겠죠? 우리는 근심하지 않겠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기쁘게 하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싹 태우실 때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부스레기 같은 거밖에 없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했군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불에도 끄떡 없고 오히려 빛날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세운 공적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지워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이고요, 헌신이고요, 섬김 아닙니까?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과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참 진짜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려 들면은요, 무시하잖아요. 섬기려 하면은요, 막 윽박지릅니다.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섬기래. 그래야지 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우리가 이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서 물질이 좀 넉넉해지고, 하나님 믿고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믿고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견디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게 사는 게 숙명이에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행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각오하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웠나요? 손톱 끝에 조금만 다쳐도 그냥 벌벌 떨잖아요. 아파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벌벌 떠는 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힘들지? 세상 너무 강하지? 그래도 버텨. 그래도 싸워. 그러면 금과 은과 보화를 너에게 줄 거야. 그 금과 은과 보화, 내가 주는 하늘의 보화는 세상이 불러 태울 수 없는 거야. 너네가 지금 세상에서 쌓고 있는 것 지푸라기와 같은,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것들일 수 있어. 세상을 내려놓고 다시 나에게 집중하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진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로 많이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정이 나가서 돈을 벌어도 여러분 한 가정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처절하게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세상에서 힘든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여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저 시간에 저거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너희와 같아.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 십자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 우리가 진짜 누려봐야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누려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그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들어갈 때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단 하나도 그냥 감내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면에 적신 쓴 포도주를 내주었는데 그걸 마시면 좀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시고 온전히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과 은과 보화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나무와 집과 그런 타버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놓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히 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드린다 하였지만 헌신한다 하였지만 희생한다 하였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무와 같은 것들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아버지 불에 타버릴 만한 것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승전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이제 하나님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믿으십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는 오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난감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영역에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시간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은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난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질병, 오늘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 맡긴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아버지 해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맡긴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귀는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답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억되어 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주님의 터 위에 온전히 올려놓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수베이직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